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이번 주일도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감사하는 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감사, 여러분들 잘 눈에 띄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써져 있죠. 감사.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난 그 주일에는 태어난 지 3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또 한 해뿐만 아니고 지나온 32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는 특별히 새로운 안수 집사님들을 저희가 14분 교회에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임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후에 감사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특별히 저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6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다 나와서 합창할 때 참 보는 그 모습만으로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60분이나 된다는 건 정말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영생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가 32주년이 된 것을 감사하며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말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hello, how are you? 그 다음에 I'm sorry, thank you. 이 미국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라도 이 3가지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인사하면 서로가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며 웃게 되죠. 그리고 I'm sorry, 미안하다고 하면 좀 화낼까 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다고 thank you 하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 3가지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 웃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하면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빌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thank you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 집에 혹은 가게나 사업장 같은데 가장 많이 걸려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는 삶의 태도, 이 3가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3가지 말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how are you? I am sorry, thank you. 이 3가지의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원하시는 것 3가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살아가는 목적이나 방법, 그리고 태도가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 말씀에 보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트리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헬라어 원어로 기록된 성경에 보면 이게 한 구문입니다. 한 세트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또 그런다면 그게 정말 사람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어나 한국어 문법에 보면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죠. 근데 이 서술어에 보면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예쁘다. 이건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형용사죠. 반면에 건강하게 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예쁘게 되라. 이건 동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처럼 자꾸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형용사적으로 어떤 상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를 항상 기뻐하는 상태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를 범사에 우리가 감사한 상태여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형용사나 어떤 상태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명령형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어떤 상태로 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기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강하다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어떤 상태죠.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건강해라 이렇게 말하면 건강한 상태가 되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그 뒤에는 네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몸 관리도 좀 잘하고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축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앞뒤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do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뭐 해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도 취하라, 버려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내가 늘 기뻐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늘 기도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기 위해서 행동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황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행동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가 첫째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근데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뻐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영어로 보면 기뻐하라는 rejoice입니다. rejoice.
always rejoice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rejoice의 의미를 조금 사전에서도 찾아보면 take delight입니다. 그냥 be delight이 아니고 take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delight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뻐하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 얼굴 가운데 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얼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방문해서 좀 우리 청년부들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특히 우리 일청년부 늘 얘기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좀 너무 얼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감정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감정 표현이 확 나타나야 돼요. 근데 슬픈 표정이 아니고 기쁜 표정. 한번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얼굴 보세요. 어때요, 표정이? 좀 기뻐 있는 표정입니까? 기뻐하는 표정인가요? 기쁘려고 노력하는 표정인가요? 옆 사람 쳐다볼 때도 내가 좀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는 얼굴로 좀 쳐다봐 줘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핍박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고문당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할 때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제가 이제 자녀들이 3명이 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보니까 저희 자녀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막 기뻐서 막 웃으면 저도 기쁘고 저도 해피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슬프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기쁨으로 넘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영화롭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이용걸 목사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호흡을 우리가 멈출 수 없듯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 끊겠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I am sorry.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못나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해서 재판관한테 찾아가가지고 좀 이 문제를 해결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돈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판결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찾아가서 이 재판관에게 요구할 때에 결국 이 재판관이 아유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어주마 하면서 해결해주는 그런 예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절대로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쌓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한번 사역 가운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잘 될 때도 기도하시고 좀 뭔가 잘 안 될 때도 기도하시고 일할 때도 기도하시고 쉴 때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온 이유가 기도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쉬지 말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는 말씀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나 감사해 이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give thanks to God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give thanks to somebody,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가족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또 뭐 아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행동을 좀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어느 집에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가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한 상자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을 탁 누르니까 그 집 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집 주인이랑 아기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사과 바구니를 건네주면서 아이한테도 하나를 이렇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너 이런 거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이가 뭐 생각이 났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껍질 깎아주세요. 예.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감사해야 될 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한번 우리를 이 감사의 계절에, 특별히 감사하는 주일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가 받기만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제 여러분 좀 감사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에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 선생님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들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이 꼼짝 말고 어떻게 손들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도둑이 그러면 손들고 꼼짝 마 이랬대요. 그 다음에 이 도둑이 돈을 달라 그래서 집에 있는 390원,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돈이었겠죠. 옛날이니까 390원을 이렇게 주니까 그것을 탁 뺏어가지고 달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방 선생님이,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 하고 가져가야죠. 그래서 도둑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경찰이 그 도둑을 잡아가지고 방정환 선생님 집에 찾아왔어요. 도둑질한 뒤에 어떤 사정으로 잡혔는데 그 돈을 얻게 된 이렇게 경위를 추궁하다 보니까 이 방 선생님 집에서 가져온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경찰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집에서 이놈이 돈을 훔친 것이 맞지요? 그럴 때 방 선생님이 아니요 훔친 게 아니라 제가 그 돈을 주었고 저 사람은 가지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도둑한테 이 말이 맞냐고 물었더니 곧 도둑이 예,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은 그를 풀어줬고 이 도둑은 평생을 방정환 선생님을 존경하며 모시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나니까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다고 시인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하게 나에게 좋고 유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환경에, 매사에 그런 감사는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가정 주심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심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옆에 계신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 주심도 감사하고, 또 특별히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주일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무엇이 감사한지를 아는 것.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감사한지를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꾹뻑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많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참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역자로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영생교회,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너무나도 귀한 것들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좋은 것이 있다면 장로님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한 60여 명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만난 60여 명의 장로님들 가운데 정말 겸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런 장로님들을 제가 뵙지 못했어요. 몇 주 전에도 제가 한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 예배 때 2부,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3곡 정도. 이렇게 2부 예배 때, 지지난 주일인가 2부 예배 때 끝나고 찬양을 인도를 끝나고 나가니까 한 장로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뒤에서 목사님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시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그 3부 예배 찬양 인도하러 올라왔는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장로님이랑 몇 분이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 때문에 겨우 제가 찬양 인도를 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아시죠?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리더들, 순장들, 또 우리 셀장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매주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생활 3종 트리오 세트입니다. 기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기도하며 기쁨이 넘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늘 이 세 가지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도 형통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를 시험했는데 그는 결코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어요.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날마다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가를 비롯해서 정말 수천 곡의 찬송가를 작사한 환희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어느 성도가 물었다고 해요.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차 있는데 당신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감사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왜? 라는 질문을 내가 왜 기뻐해야지? 내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내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감사할 게 무엇이라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why가 아니라 how로 질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때 내가 왜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릴까요? 이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